이곳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곳은 아이슬란드라는 곳입니다. 영국 위에 있는 굉장히 추운 나라입니다.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제가 단돈 30만 원에 이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학 시절에 갑자기 이렇게 행사가 떠가지고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정말 속된 말로 생자연. 보통 여행을 가면 관광지들은 보통 이렇게 사람의 때가 많이 묻어 있는 곳들이 많은데 여기는 정말 그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나라를 가고자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단 한 가지. 뭔가를 보기 위해. 네, 제가 오로라를 보는 것이 제 평생의 소원인데 제가 4박 5일을 이곳에 갔습니다. 뭔가 결론이 예상되시겠지만 제가 4번의 밤을 꼴딱 새서 밖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네. 접니다. 이렇게 먹구름이 잔뜩 끼고 4일 내내 비가 왔습니다. 네, 오로라라는 것은 구름이 절대 끼면 안 되고요. 구름이 한 점도 없어야 되는데 또 달빛이 강하면 또 안 됩니다. 거기 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냐 그러면 신이 허락할 때만 볼 수 있다. 저는 그냥 가면은 오로라가 막 둥둥둥둥 이렇게 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 때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너무 짜증납니다. 진짜 몇 달 밤낮을 제가 알바해서 돈을 모아서 진짜 그 오로라만 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제 인생의 마지막 제가 이제 이런 여행을 다시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4일 밤낮을 밤샜지만 제가 오로라의 옷자도 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바다를 바라보는 와중에 같이 갔던 한 친구가 뒤에서 이런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제가 너무 웃겼나 봐요. 제가 이때 한 말이 있었거든요. 어떤 말이요?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이까? 도대체 왜?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입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속에 분노와 좌절을 겪게 하고자 하는 사단의 시험입니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힘든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살아가면서. 특히 이번 주에 이 질문을 많이 던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이 일들로 인하여서 내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방해가 된다면 혹은 내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일까? 아니면 사단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일까? 참 해결하고 싶지만 잘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죠. 살면서 뭔가 해결해야 되거나 해결되지 않거나 감정적으로 조금 상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때에 이 질문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살면서 우리 생각 속에서 수도 없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 사실 시험이란 주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관심 갖는 주제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우리 채널 세븐의 우리 박진숙 집사님의 그 영상에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한번 언급해 주셨지만은 지금 거의 8만 조회수를 육박하고 있는 다른 영상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삶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시험을 겪고 있는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고 있는가, 그 시험 속에서 어떤 교훈을 발견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안식의 시간, 또 우리가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드리는 그
어떻게 보면 작은 시간이죠. 그 작은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굉장히 많은 공부도 하고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또 설교 영상들도 보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로서 인생의 시험들, 특히 우리의 믿음이 시험 받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대처법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처음 듣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시험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시험은 이런 것이다. 합격해야 되는 것이다. 깨우쳐야 되는 것이다. 하나 더. 정면 돌파해야 되는 것이다. 각자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지게 되신 그런 개념들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시험들은 모두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들을 사실 우리는 대부분 믿음의 시험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믿는 바를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 믿는 바를 순종하는 이 어렵게 될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흔들릴 것인가? 굳건하게 서 있을 것인가? 모두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시험들은 다양한 형태들과 섭리들로 일어납니다.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 사단의 유혹으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 믿음의 시험들이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시기도 하십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이 믿음의 의인들을 시험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들을 시험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믿음이 시험받는 일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 말 속에는 감당할 만한 시험들을 겪는 일들을 허락하신다. 직접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일들을 허락하신다. 막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게 된다면 서로 간에 시험을 주는 일, 그리고 내가 시험 받게 되는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단이 인간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대표적으로 사단이 인간을 시험한 예는 누구의 이야기죠? 예수님도 그러하셨고요. 또 좀 특별한 경우긴 했지만 욥의 경우가 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단이 인간을 시험하는 일을 허락도 하셨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실들입니다.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 그렇죠? 이 시험을 누가 준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험일까?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주는 것일까? 내가 온전히 주님을 찾을 수 있을 만한 적당한 시험들이 우리 삶 속에 있게 될 때에는 우리가 웬만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려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이길 수 없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시험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에 사실 우리는 왠지 모르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습니다. 누가 준 것일까? 왜 준 것일까?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 사단이 준 것일까? 차라리 내 인생에 있게 되는 이 쓰라린 믿음의 시험들이 다 사단에게서 온 것이면 다행입니다. 그 원망의 화살을 누구에게 보내면 그만이기 때문에요. 사단에게 보내면 그만이기 때문에. 근데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듭니다. 혹 이길 수 없는 시험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어떡할까? 왠지 모르게 배신감이 들기도 합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하시는 것일까? 누가 주신 것인지 알면 더 지혜로운 해결책을 구할 수 있을 것만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참 시험 많이 치셨습니다. 제가 30살까지 시험을 치고 학교를 졸업했는데 또 시험을 쳐야 된다는 이 현실. 참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학교에서 시험 치죠. 그렇죠? 시험지를 딱 받아보게 되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나올 만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몇몇 문제는 이 선생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1번 문재인, 2번 이순신, 3번 유민철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로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보면 이 선생님 정말 학생들을 아끼는 선생님이었구나. 우리 김철우 장로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주로 많이 내셨나요? 홍덕건 장로님. 선생님들 많이 공감하시라 생각이 드는데 또 반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자마자 이거는 풀라고 준 문제일까? 이거 완전 그냥 내 시험을 망치라고 준 문제는 아닐까? 선생님의 그 의도가 의심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공부를 한 학생들과 안 한 학생들의 그런 분별력을 갖게 하는 그런 문제들인데요. 저는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의도가 뭔가? 내 내신 망치려고 이러시는 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쉽게 풀만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런 것들을 주신 분에 대한 감사도 쉽게 나옵니다. 역시 하나님이셔. 정말 이길 만한 힘을 주시는구나. 근데 정말 풀 수 없는 문제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이 차라리 사단이 낸 문제라면 하나님 저를 반드시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올 텐데 이 문제를 내 선생님이 누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삶과 죽음의 문턱에 내가 놓이게 될 때에 혹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질문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시험이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 시험이라는 글자 속에 있습니다. 테스트라는 이 시험이라는 글자는 원어로 히브리어로는 나사, 그리고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이라는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단어들 모두 세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시험이라는 뜻만 가지고 있지 않고 세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냐면 시험이라는 뜻과 시련이라는 뜻과 유혹이라는 뜻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은 이 시련과 유혹 모두를 다 시험이라고 번역하였지만은 영어 성경들을 보게 되면 특히 이 신약에서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가 원어의 그 본래 의미를 살려서 어떤 성경절들에는 시련으로 번역된 이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성경절도 있고 템테이션, 유혹으로 번역된 성경절들도 있습니다. 먼저 시련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는 이 시험은 트라이얼입니다. 시련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과정의 시험입니다. 유혹은 무엇이죠? 사단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 내리는, 파멸로 몰아내리는 과정을 이야기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조금 헷갈리는 성경절이기도 하는데 위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해서 시험은 트라이얼입니다. 시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고 대신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이것은 템테이션입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유혹은 누구만 하는 것입니까? 사단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주입시켜서 죄로 인해 넘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두 가지 다른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우리들을 죄로 이끌리게 하는 유혹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이 내가 겪게 되는 시험이 사단이 너를 죄로 이끌어 내리는 유혹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나타내는 이 원어에 포함되어 있는 뜻, 이 세 가지를 설명하는 그 설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 맞힐 수도 있고 못 맞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시험은 푸는 사람에 의해서 시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유혹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험이 성실하게 공부한 자들에게는 어렵지만 정말 시간이 많이 소비되지만 풀 수 있는 시련일 수도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정답을 낼 수 있는 시련일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죄 가운데에 풀지 못한, 넘어지게 되는 유혹이 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는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는 그에게 유혹이었습니까? 시련이었습니까? 시련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것, 분명히 그에겐 시련이었습니다. 시련을 통해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지만 아들을 죽일 수도 있는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이 테스트는 아브라함에게 유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단은 분명 옆에서 그가 아들을 죽이지 않는 선택을 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려고 그의 양심에 계속해서 죄된 음성을 집어넣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와를 찾아갔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죄로 이끌리게 하는 유혹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를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는, 불로 연단시키시는 시련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시련은 결과적으로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시험이 시련이 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거되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 가운데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겪는 모든 시험들은, 누가 이 시험을 준 것과 상관없이 이 모든 시험들은 기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 사실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하는 질문들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질문들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가 당한 시험을 통해서 시련의 길이 아닌 유혹의 길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은 하나님,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촉진시키는 어떤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기도 힘들고요. 하지만 받아들이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는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 속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3절의 말씀에 나타난 인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에 대한 말씀보다 그 전에 나온 말씀을 한번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거든. 이 만나거든이라는 단어 속에는, 표현 속에는 이 시험을 만나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 시험을 직면하게 되는 바로 그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시험을 한창 지나고 나서, 아니면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가 아니라 시험을 직면하게 될 때에, 만나게 될 때에, 아, 나에게 시험이 왔구나. 나 저 사람
이 일이 왠지 어려운 시험이 될 것만 같은 가능성이 보일 때, 그 시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에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할 것만 같은 가능성이 보일 때,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마음이 생길 때,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기 싫은데, 그러면 안 되는데 내 감정의 한계가 무너질 것만 같을 때, 그럴 만한 가능성이 보일 때, 가진 것을 나눠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려고 할 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생기려고 할 때에, 좋은 말을 하고 싶은데 좋은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려고 할 때에, 건강해야 되는데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하여 앞으로의 삶이 어려워질 것만 같을 때에, 바로 그때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라.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이든지 다, 모두라는 표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 일이 원인이 어떤지 간에, 결과가 어떤지 간에 다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여기라라는 명령입니다. 여기라.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를 바꾸라는 말씀이신가? 우리의 의식과 생각을 탁 바꾸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여기라라는 말씀 안에는 이 일이 기쁜 일이 될 수 있다고 여기라.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라. 그렇게 될 것이다. 간주하라. 믿으라. 그리고 상상하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상상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나에게 딱 들어오게 될 때에,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련으로 인내를 통하여 견디게 될 때에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게 될 그 순간을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이겨내는 그 순간을 상상하게 될 때 우리가 기쁘게 되는 것처럼 그 기쁜 순간을 상상하고 믿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시편 16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다 함께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쁘게 여기라는 의식 변환 장치를 켜라. 언제? 시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이것을 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모든 시험들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내 몸과 정신을 완전히 망가뜨릴 것만 같은 시험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상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믿고 간주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련일 수 있겠다. 이 의식 변환 장치를 켜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을 이렇게 여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성령을 통해 얻을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련 속에 있는, 아니 시험 속에 힘이 있다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쁘게 여기는 의식 변환 장치를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은 이러한
의식변환 장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이 장치를 켰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대화할 수 있었고 교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지나고 나서 그래 맞아 그것은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야. 욥의 친구들이 욥의 그 상황을 진단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더 굳건하게 강인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야.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이 장치를 켜는 삶이었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 진단하는 친구들의 말에 욥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일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누구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낫지 않는 자신의 질병을 가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러 번 기도하였으나 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풍성함도 은혜요 치유하심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심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이 내가 밥을 먹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일을 하고 판단을 내고 선택을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시련들은 그대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하였으며 그분을 믿고 단순한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하였다. 시험을 지나온 후에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요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그 시험 앞에서 그 사실을 먼저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 앞에 놓인 부족한 죄인에게 다가와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험으로 하여금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장면을 상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험이 실현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